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용사들과 함께 했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세우는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가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작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는 원래 이 풍성한 성량으로 노래하는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몸이 조금 왜소한 편이긴 하지만 무대에서는 그 어떤 가수보다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하기로 유명한 가수이죠. 그렇게 노래할 때 아주 가창력이 뛰어나고 성량이 아주 큰 뛰어난 가수인데 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작게 얘기해서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소곤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작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수로서 무대에 서게 되는데 무대에 설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목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은 방송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조금 많이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사실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수로서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집에서 지낼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작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수로서의 이선희 씨도 대단해 보였지만 그냥 인격적으로 그 한 사람을 볼 때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평소에도 자신이 가진 목소리를 아끼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량을 발휘해야 할 때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곱씹는데요. 신앙의 사람도 좀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는요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를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에너지를 최대한 대로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물론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게 정답인데요. 그런데 사실 도망다닐 때는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것이 도망다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일에 힘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망다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에 온 힘과 신경을 쓴다고 해도 사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코가 석잔데 제 코가 석잔데 누굴 돌봅니까? 제 코가 석잔데 누굴 돌봅니까? 그냥 서로 자기 갈 길 열심히 가시지요.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아주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망 다니기도 바쁘고 자기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보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함께 하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협, 이스라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여의치 않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보내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성전 재건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에스라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배경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또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 궁여지책으로 적군 블레셋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스 왕이라는 이 블레셋의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였겠습니까? 도망을 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조국까지 등지고 적군의 나라에서 적군의 왕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으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힘들고 참혹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길요 지금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길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향 사람, 동양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파라고 하면 혈연 공동체와 같은 그런 의미였고 혈족이 자신의 그 혈연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대단한 지파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아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돌려보내는 게 맞다. 그랬을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요 신중하게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들을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고백이 참 인상적인데요. 12장 16절 하반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베냐민 지파가 바라본 곳은요 사울 왕을 배출한 자기 지파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요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방 땅까지 쫓겨왔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갓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갓지파 사람들은요 평야지대를 배분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평야지대를 배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롭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갓지파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가지고요 다윗과 함께 지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갓지파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롭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자신들이 그런 누리던 환경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쫓기고 있는 신세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자신들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고 자기의 출신이나 배경에 집중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집중하지 않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어떤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정말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조절해야 할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절제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요, 정작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제대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쏟아붓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가족 경제를 위해 땀을 흘리실 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능력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런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역대기상 11장의 말씀 중에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상 11장 후반부에서부터 12장까지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자기 혼자 이 위대한 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로 마음에 품었고요.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세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요, 아마 다윗이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조금 지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로 들렸냐 하면요, 아이고, 블레셋과 또 어떻게 싸우지? 내가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물에 가가지고 저 물을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마실 수 있을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다윗의 넋두리처럼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웠던 다윗이라면요,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 베들레헴을 정복하자. 블레셋,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 빨리 저 적들을 물리쳐서 우리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을 시원하게 마시자. 그래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중인데 다윗이 지쳐서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풀이 죽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처럼, 아이고, 누가 저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할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다윗이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운 용사들 중에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 세 용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야소부암이고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 물을 보니까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역대기상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제입니다. 다윗이요,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는요, 포도주나 동물의 피로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피가 아닌 물로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세 용사가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물을 떠왔으니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그것을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서 물을 떠왔을 때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블레셋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아유, 그저 내가 넋두리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에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올 만큼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과 함께 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 아마 세 용사가 물을 떠온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그 물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떠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적을 물리칩시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던 다윗에게 이 세 용사가 떠온 우물물은요, 아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세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것에는 조금 덜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염려하는 마음, 지금 우리의 상황, 이것을 신경 쓰고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요,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늘의 소망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쳐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지는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보며 우리도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큰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성전 예배 재개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온라인 예배 준비하고 실시간 스트링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